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의 결실, 축복이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은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예. 자, 말씀 선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마지막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7구절 말씀 또 생각하시면서 한번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읽으시면서 아니면 또 암기가 됐으면 그걸 가지고서 내가 이제 선포하는 거니까 하나하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도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선포처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이제 인물들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는데 드디어 이제 창세기의 클라이막스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7장부터 나오죠.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 이야기. 그러니까 그만큼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비중이나 중요함이 굉장히 크지요. 그 요셉 자체가 결국은 모든 인물들은 다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님. 제가 말씀을 읽으실 때 두 가지를 명심하시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첫 번째는 모든 건 다 예수님이다. 두 번째는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라. 말씀인데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다른 곳에 그 말씀을 푸는 말씀이 꼭 있어요.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못 찾게 하듯이 말씀의 보물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가장 예수님하고 닮은 그 모습과 행동들이 이 창세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팔려가는 것도 그렇고 돈 받고 팔잖아요. 예수님도 돈 받고 팔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그리고 받는 어떤 고난들 이런 것들도 예수님의 거의 판박이라고 볼 수도 있을 만큼 그만큼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 이야기는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요셉 그러면, 아, 요셉, 이게 워낙 뭐 이렇게 연극으로도 나타나고 영화로도 제작이 되고 그럴 만큼 아무튼 참 이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에 희한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믿진 않지만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어떤 비전을 갖게 만드는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요셉은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의 모습. 요셉을 통해서 요셉만 바라보는 건 세상이죠. 근데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누굴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37장부터 쭉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37장을 한번 펴보시면 그 형제들에 의해 가지고서 팔려가죠. 팔려가가지고서 애굽에 팔려감으로 인해서 이제 드디어 이 요셉의 일대기 히스토리가 이제 그려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말씀을 읽으실 때 뭐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지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맨 처음에 39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9장. 요셉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알고 계시니까 뭐 알고 계시고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우리가 같이 그런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요셉이 그런 자예요. 요셉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돕는 자는 뜻도 있고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라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게 되면 어려움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점점 더 바닥을 쳤지만 점점 더 올라가죠. 더해지는 그런 말처럼 자기의 이름처럼 그렇게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 그러면 우리는 뭘 떠오르죠? 꿈. 그러니까 이 꿈 때문에 망한 것 같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이 내 욕심이 되고 인간적인 어떤 야망이 돼버린다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꿈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창세기 말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꿈이 나타나고 꿈이 보여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꿈이라고 읽지 마시고 그 꿈 속에서 예수님이라고 읽으셔야 된다. 쓰고 예수라고 읽으시라고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꿈을 주신 하나님, 그 꿈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꿈에서 결국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꿈을 따라갔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신 분이 누가 되셔야 될까요?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꿈을 이루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으실 거고 비전도 있으실 거고 갖게 되는 여러분들의 어떤 목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꿈이라고 쓰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이라고 읽으실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 이 믿음의 눈이 요셉에게는 있었다라는 이거 바닥이야. 그러면 우리는 뭐 열의 10명은 다 이게 뭡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셔놓고서 어떻게 감옥을 보냅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원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셉만큼 완벽한 자가 없어요. 원망을 한 번도 안 해. 그것도 놀라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단련이 된 거야. 그때부터 단련이 됐냐면요. 형제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부터 단련이 됐던 거예요. 그러려니 하지만 나를 꿈을 주신 하나님을 믿은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본인의 어떤 믿음 속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그 꿈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 야곱이 요셉에게 행한 잘못된 행위도 한몫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얻은 아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이 더 많이 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를 보란 듯이 그렇게 나타내면 안 되거든. 다른 형제들보다 더 여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채색옷이라고 돼 있잖아요. 색동옷, 채색옷. 근데 원래 그 히브리적 표현의 옷은 그런 옷이 아니에요. 뭐 화려한 옷이 아니라 긴, 지금으로 생각하면 외투, 바바리 코트 같은 그런 긴 외투의 옷이에요. 그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장자를 상징하는. 요셉이 몇 번째 아들입니까? 첫째예요. 그런데 장자를 상징하는 옷을 입힌 거야. 그러니까 첫째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마음은 그럴 수 있지요. 근데 형제들이 보는 데에서 얘가 장자야. 그렇게 옷을 입혀놨으니 그 10명의 형제들은 요셉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은 마음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저거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10번째 형제들은 별로 안 좋아서 애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삶 속에서 결국 그런데 이 요셉이 잊지 않은 건 뭘 잊지 않은 거예요? 꿈을 잊지 않아요. 꿈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 중에 그 요셉이 아스낫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방인인 것 같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아스낫을 통해 가지고서 아들을 낳는데 첫 번째 아들이 누구죠? 므낫세. 므낫세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있다라는. 자기가 그런 고난과 그러한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 그 고난을 잊었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풍성함, 번성함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풍성함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신앙의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듯이 요셉이 잊지 않았던 사실이 무엇이냐면, 자, 39장 4절을 한번, 3절, 2절, 3절을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흐르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잊지 않았다. 읽어볼게요.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주께서 그의 범사의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과 365일 24시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흐르는 거예요. 읽을 때마다 요셉이라고 읽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늘 요셉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목을 가도 아니면 어떤 사람으로부터 유혹을 받아가지고서 그 유혹에 내 흔들리지 않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유혹에. 그 감옥에 가도 절망하지 않아요. 늘 감사해요. 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의 보디발 경호대장이죠. 신이 대장이라고 하는데 경호대장의 그 집에 있어도 그 경호대장만 그것을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심지어 그 아내인 조금 안 좋은 그런 아내도 그 요셉을 보면서 그걸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유혹을 해가지고서 뭔가 또 다른 걸 이루려고 하는 사람의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던 거죠.
여러분들이 형통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따른다고요? 시기질투한 거예요.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시기질투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고난으로 받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승화할 수 있는 모습. 이게 중요한 거죠. 감옥에 가서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처럼 감옥에 가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7세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옥살이를 대충 따져보면 거의 10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됐는데 한 1, 2년 지났는데 갑자기 주인 아내가 와가지고서 막 그래가지고서 싫다 그랬더니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거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옥살이를 여러분들 1년, 2년 한다 그러면 1년, 2년 후에 내가 나아간다. 그런 소망이라도 있다 그러면 그래도 뭔가 자기 일에 열심히 하고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이게 언제 나갈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꿋꿋하게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다 보니까 감옥에서도 간수들로부터 어떤 일을 받습니까?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 마음들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난과 시련과 역경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실 수 있으셔야 된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감옥에서 지금 감옥이 사적인 감옥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어떤 정부의 애굽의 어떤 그 왕궁의 감옥이 아니라 경호대장의 감옥이었거든. 근데 거기에 누가 옵니까? 애굽의 관원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예요.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 두 명이 오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술 맡은 관원은 풀려나게 되고 떡 맡은 관원은 죽게 돼. 그 꿈을 꿔가지고. 그러니까 요셉을 향해서 계속 꿈이 와요. 이 때문에 총리됩니다. 그렇잖아요? 바로가 번민해가지고서 꿈을 꿨는데 도저히 이게 무슨 꿈인지 몰라.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애굽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술 맡은 관원이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 데리고 와. 그래서 요셉이 그 바로의 왕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꿈을 했더니 이런 건 이런 거고 저런 건 저런 거다. 이제 앞으로 7년이 풍년이 있을 거다. 근데 그 7년 풍년이 끝난 다음에 7년에 심한 흉년이 생길 것이다.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놀라운 꿈 속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는 곧 예수님이에요. 꿈이라 쓰고 예수라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경험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진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이루어진다. 말씀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이루어지실 수 있다라는 거죠. 야, 이거 할 만한 사람은 애굽에 없어. 너밖에 없어. 네가 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총리를 시킵니다. 근데 지금 요셉이 애굽 사람이에요? 사람입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유대인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 그 밑에 있었던 그 애굽 사람들이 그걸 좋아했을까요? 반대를 극렬히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의 어떤 왕, 바로라는 것이 일종의, 바로는 여러분들이 뭘로 바라보십니까? 여기서 뭐 이집트의 왕?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거예요. 왕도 여러분들 그것을 인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나라들이나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결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왕이든 대통령이든 아니면 지도자가
조금 비리가 있고 잘못한 사람들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것이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이념에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서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들이 있으셔야 돼. 요즘은 좀 안 그런 것 같아. 아니면 막 극단적으로 나가서 막 배척하고 따돌림하고 막 이러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게 진정한 사랑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말씀 지금 읽었던 요셉이 누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이 이 요셉의 삶입니다. 요셉의 삶뿐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흐르고 있는 맥락의 핵심의 내용이 그거예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고 계시다.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 자, 그런데 놀라운 건 읽다 보면 이 요셉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이 총리가 됐으니까 뭐 거기 있는 사람들도 이제 그때까지는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었으니까 결혼을 시킬 거야. 근데 그 결혼의 대상이 누구죠? 이게 되면 어디 나오나? 1장 41장을 보시게 되면 너무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41장 44절에서 45절 이 두 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4절 4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 땅의 이름이 뭐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유대 전승을 보게 되면 성경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들으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그 뭐 랍비 문서나 그러니까 어떤 유대 전승 이게 외적으로 적어놓은 문서에 대해 보게 되면 이 보디베라가 보디발일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이타거는 보디발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 애굽의 신이 태양신이거든요. 그 태양신이 라라고 그래요. 라에 맡긴 자라는 뜻입니다. 보디바라는 뜻이. 보디베라는 라가 준비된 자라. 그 의미를 보면서 보디발 무슨 뜻이라고요? 라, 태양신. 자, 그들이 태양신이라고 여기는 신이 존재하지 않죠.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긴 자, 누굴 맡겼을까요? 요셉을 맡긴. 통해서. 그리고 보디베라, 라가 준비된 자라. 준비한 자. 그러니까 이 라를 통해, 이 준비된 자를 통해서 결국 이 창세기 39장서부터 50장까지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그 요셉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삶의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와도 누구예요? 예수님. 보디발 나오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1인 다역을 다 하고 계시는 거야, 결국. 이끌어 가시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나와 함께 하겠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름들이 있지만 결국 그 이름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이 말을 할 때에도 저는 막 흥분이 되거든요.
그 말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감동이라 그럴까 그 말이 이루어져가는 어떤 삶의 모습들을 내가 경험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는 그 자체가 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 제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네가 뭐 하려고 하지 마. 내가 끄는 대로 가.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해. 이걸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누구는? 요셉은. 여기 보게 되면 또 온의 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예요? 오나요? 이집트의 수도가 어디죠? 카이로. 그 카이로의 옛 말이, 옛 지명의 이름이 온이에요, 온. 핵심적인 도시에 그게 제사장이었던 거죠, 결국은. 그 제사장이 보디베라였던 거야. 보디베라의 딸이었는데, 딸의 아스낫이라는 이 아스낫이 애굽 사람이 아닌 유대 전승을 보게 되면,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냥 들으세요. 그냥 듣고 흘러버리시면 되는데 아스낫이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 야곱의 자녀 중에 여자가 딸이 하나 있죠. 디나. 근데 디나가 누구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세겜의 아들. 거기에서 낳은 딸이 아스낫이라는 썰이 있어요. 썰. 그래서 그렇게 보디베라의 양녀로 들어오게 된, 그러니까 유대 전승을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상관없어요. 정말 그랬는지 아니면 애국 사람인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애국 사람의 딸을 통해서 요셉이 결혼했다라는 말이 별로 납답하지 않으니까 그런 썰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결국은. 근데 진짜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 인정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애굽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와 예수님을 아는 자가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 속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까?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민족, 그렇죠? 모든 나라의 예수님 구원자로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요셉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나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뭐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리고 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결국 그 흉년이 드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야곱의 그 아버지와 그 형제들도 어디 뭐 가뭄이 드니까 뭐 먹을 게 없었잖아요. 소출도 없을 테고. 그러니까 결국 저기에는 식량이 있더라. 어디밖에 없어요? 애굽밖에 없었어요. 글로 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뭐 중간에 베냐민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베냐민 찾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야 베냐민 안 데리고 오면 안 돼. 뭐 이래 가지고서 결국 야곱이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내려왔을 때 그곳에서 바로가 뭐 총리의 가족들이니까 얼마나 환대를 했겠습니까? 그때 이제 어느 땅? 고센이라는 땅에 정착하게 되는 거죠. 고센 땅에 정착해서 고센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있을 때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근데 이제 죽기 전에 일어난 일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친 일이 무엇이냐면 하실 일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주시는 건데 요셉에게도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형제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근데 요셉은 단 한 번도 그 형제에 대한 원망이나 아니면 복수심을 갖고 살아가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10장. 중간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게 되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자, 50장 말씀 보면 50장 19절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서부터 21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케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배로 갚아. 이는 이로, 살인은 살인으로. 이게 결국은 율법이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용서해주고, 오히려 이해해주고, 더 많은 것을 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이 있었나요? 요셉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형제들한테. 이들은 머리를 싸가지고서 우리 아빠 야곱이 죽으면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근데 그나마 이 아버지가 간곡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참고 있는 거지. 아버지가 없어지면 우리는 이제 난리 났다. 어디 귀향을 가든지 아니면 다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하죠.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종으로 삼아주라고 막 이렇게까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요셉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들이여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 다음 말이 너무 저는 와닿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누구를 대신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를 벌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밖에 없다. 판단하고 누군가를 헤아리고 누군가를 정죄한다면 여러분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볼게요? 당신들을 나를 없애려고 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해함을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당하는 고난, 여러분들이 당하는 역경, 어려움들,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용서와 사랑이. 그러면 그 악을 선으로 누가 바꾸신다고요? 바꾸시는 거예요. 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 요셉을 통해서도 그 말씀을 했고 요셉은 그거를 행했던 거예요. 가서 당신들의 자녀까지도 내가 있는 동안 책임지겠다. 질 수 있는 위치가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책임질 수 있는 위치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직장을 다니거나 어떤 가정 속에서도 자녀고 아무런 힘이 없을 때에는 그냥 보살핌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걸 당했지? 그럼 내가 그 위치만 가봐. 그러면 내가 똑같이 할 거야. 이게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르셔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섬겨주리라. 더 이해해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상 속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지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예수님이 빛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비춰라. 소금은 뭐라고요? 화평하게 만든. 이걸 통해서 분란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내 상사나 내 지도자들이 말 한마디로 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속상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가게 되면 평탄하게 하세요. 그거는 섬김과 사랑이에요.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많이 섬기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저에게 주신 귀한 믿음, 소망,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비전들, 그것이 다 예수님으로 이루어짐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예수님, 그 변함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다짐하고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알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예수님과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 아픈 것 있으십니까? 예수님에게 아뢰세요. 안 풀리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아뢰세요. 혹시 아픈 곳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자, 손을 들고 아픈 곳에 손을 대고 답답함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한번 같이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오 미아리가라바소라바레리게리게라라리가라바소라바레리게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방해와 해방하는 모든 세력들,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완전히 떠나갈 것, 육신의 연약함, 아픔, 통증, 그리고 질병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되어라. 회복되어라. 깨끗하게 치료되어라. 마미아리가라바 소라바레리게리게라바라바라리게라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자들을 향한 내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맨. 자, 점검해 보실 때. 이게 아픈 것만 점검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나서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게 있으면 나를 살펴보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날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늘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가 우선해서 내가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동일하신 분임을 깨닫사오니 이제 나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늘 나아지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오직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나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들 유의하시길 바랍니다.